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모습은 달라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와 아이의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의 어떠한 걸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조금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져가고 성장해 가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서면서 오히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자라나면 좀 더 자라나면요, 부모와 거의 같은 친구처럼, 동력자처럼 부모와 함께 나누면서 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멋진 동력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은 때를 쓰면서 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다 보면 어느새 그 하나님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요, 좀 더 깊이 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무엇보다 성령의 그 풍성함을,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충만함을 구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 그 놀라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풍성함과 그 부유함과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한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7개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정중앙에 가운데 있는 이 문장이 이 전체의 메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그 앞에 뒤에 이렇게 나머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는 카이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가운데 있는 메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우리는 그냥 하루 내게 필요한 양식,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원문을 보면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합한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합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뭐냐 하면 안식일 전날 그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날 오늘의 양식과 내일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함께 하나님이 만나로 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지는 그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은 그 만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 전날 구하는 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요, 바로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주기도문을 소개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가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그 필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말하는데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와 그 기도에서 구해야 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누가는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떠한 마을에 살고 있는, 여기에 이야기에는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다른 곳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주인공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자기의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세 명의 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친구, 벗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려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동 지역의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밤중에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하는 것도 참 무례한 건데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나 뜨거운,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너무나 낮의 뜨거운 그 온도 때문에 낮에 다니기 어려우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외에는 밤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밤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은 한밤중에라도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고 방문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집에 찾아온 그 친구가 무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그 밤에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익숙한 그러한 풍경이었는데 그 주인공의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는 겁니다. 이건 떡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피자와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것은 보통 크기가 어떻게 보면 한 60cm,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이 주인공이 떡을 세 덩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떡을 세 덩이를 구한 것은 그 한 사람 친구가 왔는데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 너무 많이 구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떡 세 덩이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떡을
화덕에다 굽는데 이 화덕이 각 집에마다 화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 화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화덕이 있으니까 이 화덕에 가서 뻥을 굽는데 매일 굽는 게 아니라 며칠씩 먹을 것들을 굽는데 어느 집에서 얼마만큼 굽는지, 그리고 어느 집에서 얼마만큼 언제 구웠는지,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굽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떡이 없을 때는 지금쯤 어느 집에 떡이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자기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다. 내가 우리 집에 먹이 다 떨어져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는 먹다가 남은 것을 대접할 수도 없었고요. 또 오래된 떡을 대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새로운 떡, 최근에 구운 떡이 있는 이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떡이 없을 수도 있고 떡이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먹다 남은 것밖에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의 집, 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는 떡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세 덩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밤중에 왔는데 그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떡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원어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해놓아서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간청함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아나이데이아는 어떤 의미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중동의 문화인데, 그 대접할 때에 여러분, 내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대접하지 못하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대접하지 못하면 내가 속한 그 마을 공동체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나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마을 공동체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대접하지 못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을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라도 떡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서 구하는 찾아온 그 친구와 또 한밤중에 와서 구하더라도 그 밤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어주는 친구,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속에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펼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두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그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구하고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
그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 그럼에도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당당하게 구하는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해 주고 있는 이 관계를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핑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크게 응답해 주신다고, 당연히 그것을 내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모습이 어떠하든 당당하게 좀 뻔뻔스럽게 우리가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오늘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거기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인데, 요즘은 시대가 참 너무 바뀌어져서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부모의 자리에서,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이라는 걸 꼭 붙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라고 다 내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라고 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부모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조금 뒤틀려져서, 더 많이 뒤틀려져서,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 덜 가지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그래서 나는 조금 힘겹게 살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더 잘 되어지고 더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던 것이 부모의 그 마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지금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14절부터요. 귀신의 왕인 그 바알세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신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와서 보니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청소를 다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였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앉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내가 정의롭게 살면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까진 좋은데 비운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 채우는 것을 내가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 풍요로움과 부여로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악한 자들의 그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자들이 내 마음의 빈 곳을 찾아 들어와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앉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비운 마음에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을 앞장 세우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한가요? 돈이 많이 가지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행복하냐? 그렇다고 참 만족하냐? 아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는 기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여러분 잠깐의 기쁨은 주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만이 아니라 어떤 취미생활, 여러분 운동,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정원을 가꾸는 거, 또 집안을 꾸미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셔야죠.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정원도 가꾸시고 집도 꾸미시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사 신방을 가다 보면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막 꾸며놓고 이렇게 이사 들어간 이런 가정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겠다, 기분이 참 좋아하는 이 모습들이, 만족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든가요? 아니요. 몇 달 지나면 그것도 다 시그러듭니다. 그 기쁨도 한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그게 그거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면 수그러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지침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누가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내주하고 있는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그 통제에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 삶은 신앙생활의 의식의 그 어떤 형식에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삶에 만족함이 없고 그 삶에 풍요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안에 계시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삶의 매일매일이 지치고 힘겹고 그냥 고통스럽고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나아가 함께하는 그 걸음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불평하고 더 짜증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느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성령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참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요, 내가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6년부터 히트곡을 내서 여러분 약 6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 거겠죠. 그리고 수십 편의 영화를 촬영했고 그는 많은 공연들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많은 부와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은 너무 공허했다고 합니다. 한참 바쁠 때는, 인기가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그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그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공허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12세 소녀를 사랑해서 10년 후에 그녀와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고요, 결국 1977년 42살의 나이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를린 monroe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부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케네디도 여러분 그녀를 좋아해서 자기의 생일에 그녀만 초대할 정도로 그렇게 그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여왕까지도 이 마릴린 먼로를 초청할 정도로 세계 무사람의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와 인기를 누리면서도요, 외롭고 허무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38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그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런 공허와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속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느리게 걸어가더라도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조금 우리가 덜 가지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